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안에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에 몰린 12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카니발 그리고 제 승용차가 보험 기간이 다 돼서 이제 보험을 재계약을 해야 해서 제가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을 드는 젊은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뭐 두 차 다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일이 다 끝났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신앙적으로 상담할 게 좀 있습니다. 좀 여쭤봐도 됩니까? 그래서 총각 때부터 봤던 친구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이 친구가 부부가 집사인데 교회에서 목자인데 전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 교회에서 막 전도 하니까 무슨 보험회사에 이렇게 그룹에 올라가는 것처럼. 김영래 원사님 올해 몇 명 전도하셨어요? 몇 명 전도하셨어요? 빵명. 그러면 이제 김용래 그래 이렇게 빵. 유한호 장로님 몇 명 전도하셨어요? 빵명. 윤경자 군사님 몇 명 전도하셨어요? 박원식 했잖아, 한 명.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명 하면 두 명 이렇게 교회 전 교인이 다 보게. 그래가지고 한경희 원사님 몇 명 하셨어요? 우리는 다 빵이네, 빵. 그래프에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막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무슨 보험회사 실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또 그런 교회가 부흥이 돼요. 막 저렇게 하나 싶은데 또 그렇게 한 교회가 또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돼야 됩니다. 난 신앙생활 너무 편해 라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주방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다 부담이 돼야 됩니다. 부담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화요일날 큐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신앙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100이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은 교회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주의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쉽게 믿음의 분량이 100이기 때문에
70, 80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100인 사람이 80 정도의 일을, 주의 일을 한다면 그러면 좋아요? 완전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죠.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가면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분량이 100인데 105 정도의 일을 맡았어요. 나는 100인데 몇 개를 더 해야 됩니까? 5를 더 해야 돼. 100인데 200만큼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5는 어떻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돼 있어요? 105만큼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난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겼다고 합시다.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근근히 자기 신앙 유지지. 여러분, 사역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을 안 해요. 기름 부음이 언제 있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은혜가 언제 임했는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신앙생활은 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신앙생활 편하게 했습니까? 힘들게 했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우리 자세히는 몰라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더 편하게 해요? 우리가 훨씬 편하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곳곳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런 걸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통로가 없습니다. 뭘 해야 그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줄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가운데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고, 정말로 베드로가 하고 싶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걸 통해서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내 자신의 믿음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반드시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미끄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나서 성전 안에 옆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해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고 전함을 뭐하여? 싫어하여. 여러분, 야, 기도해야 돼. 자녀들한테 아무개야 기도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안 해봐가지고 모르죠? 안 해봐가지고. 종호야, 교회 나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럼 종호가 어떻게 하는 이야기합니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씩 웃는 얘기야? 뭐 비웃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아유, 제발 내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 엄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와 그러면 씩 웃잖아요? 그건 또 강경영 목사님 뻔하지. 같이 씩 웃지. 나봐. 그냥 끝이에요. 나 어때도 안 나가겠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들아, 딸아, 엄마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어. 이 정도 해도 안 오면 그건 부모님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지. 싫어해요. 지금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사단, 마귀, 귀신들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전하는데 싫어해요. 그럼 이건 싫어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대답을 해봐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직설적으로 귀신이 주는 말이에요. 귀신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래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싫어한다는 것은 혈과 육의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죄 가운데 묶여 살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지옥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악한 영에 묶여 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밝음의 자유를 찾는 거죠. 눌린 자에게, 뭔가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게 모든 것이 죄의 묶음으로 인하여서 결박을 당한 거거든. 그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그건 알죠? 러시아가 이기면 어떤 나라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러시아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러시아 땅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더 넓어지면 누구의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영역이,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귀신의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 내 땅이 좁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고스톱에서 2,000원만 잃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땅이 좁아지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씩 많아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씩 하나씩 많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귀신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2절 말씀에다 보면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이고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예수 믿으라고 그만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라고 그만 좀 해요. 이거는 그 뒤에,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알고,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바로 알고 멈추지 말고. 베드로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전하지 말라고, 베드로 여기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부활을 전하지 마.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 잡아야지. 그리고는 끝나는 겁니다.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심지어 죽이더라도, 감옥에 가두더라도, 멸을 맞더라도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요거도 먹고 자존심 상하고 비아냥 그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를 통해서 넓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점점점 넓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명은 그래프가 올라가야죠. 1년에 한 명은 나 말고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왜 꼭 다물고 있습니까? 김용래 권사님 왜 예수 믿으라고 하네요? 누구한테 했어요? 왜 돼요? 했으면 또 누구한테 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네. 왜 꼭 다물고 있나요? 싫어하니까.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눈빛이 너무나 역력하게 보이니까 내 자녀에게도 이제는 말을 못해요. 가면 갈수록 더 말을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팍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덮여서 하는 거죠. 제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머니 방과 제 방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절에 보살님이었거든요. 저는 성도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싫어할까봐 제 책상 앞에 너무 예수 믿는 게 좋고 구원의 확신이 좋아서 요만한 십자가를 한 개 이렇게 뒀어요. 그게 걸렸네. 우리 어머니가 청소하러 왔다가 십자가를 보고 너 교회 다니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은 자유 아니냐. 엄마가 좋은 대로 절에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게 해달라. 신앙은 자유 아니냐. 한 집에서 두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 각자 좋은 대로 하자. 엄마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나는 교회. 그래가지고 늘 교회 다니는 게 엄마 눈치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 방에 가면 절 달력이 있어요. 갑장사 다니셨거든. 절 달력이 있고 저 방에 들어오면 저는 그때만 해도 막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달력이 있으면 1월 달에 지나가면 1월 달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말씀을 다 이렇게 천정에 붙여놨어요. 천정에 붙여놓고 그전에는 뭐 이소룡 사진도 있고 이선희 사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떼고 전부 다 누우면 말씀 보이게 막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 제가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종교는 자유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다. 누가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어요? 우리 어머니가 종교는 자유 아니냐. 너는 교회 다녀라. 나는 절에 다닐 테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절에 1년에 4월 초파일 날 한두 번 갈까 말까 해요. 저는 40일 새벽기도도 갔고 매주 주일, 수요일, 금요일 매주 갔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막 이렇게 했다가 이게 느껴지잖아요. 꽉 잡고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역전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영적으로 덮습니다.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절에 가가지고 중됐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 오셔가지고 집사님이 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이 강하면 눈치 보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말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이 뭐냐 하면 신앙이 그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자녀들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임신을 못하게 하고 낳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녀는 죽게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이 그 사람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대해서 신앙이 끊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부끄러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마귀는 자신의 것을 안 뺏기려고 자기 새끼들을 안 뺏기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내 새끼니까 마귀 새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마귀에게 묶여 사는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해야죠. 눈물로. 한 1톤은 돼야 되지 않을까? 눈물이 막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수가 있어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눈물로 그리고 유산 남겨주고 이거 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소원이 있다고 묻는다면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종호야 네가 교회 나가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 거야. 그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야. 한경희 권사님 그렇게 하죠? 해요. 그럼 불효막심한 놈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신앙생활을 안 하면 가장 큰 소원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단 말이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묶인 것들을, 어둠의 권세에게 묶인 것들을, 지옥으로 가는 것들을 자유케 한단 말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에 시편 116편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반대하고 누가 싫어하고 아무리 싫어할지라도 미워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 형제 자매들부터,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장케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하옵소서. 휴전하지 말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휴전했더라고요. 휴전이라는 게 뭐예요? 60일 동안 휴전했습니다. 휴전이 뭐예요? 싸움하지 말자라는 거죠. 적당히 거리 두고 우리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냅시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마귀하고 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휴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내가 안전하니까 휴전 중이지. 그 땅을 침범을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휴전하지 말고, 무선수가 지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전쟁을 하면 이겨야 돼요? 아니면 져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죠.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힘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지원해요? 미국이 지원하잖아. 미국이 온갖 무기를 다 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무기를 못 만들어요. 강원도만한 땅에서 뭔 무기를 만들겠어요? 이스라엘은 볼펜 하나 값도 되게 비싸요. 왜 비싸겠습니까? 지들이 안 만들고 다 수입해 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탱커 못 만들고 대포도 못 만들어요. 뭐 전자기기 들어가는 아주 좋은 부품들은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다 대주는 거예요? 미국이 다 대주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는 누구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미국이 없으면 저렇게 막 배짱 튕기고 막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미국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트럼프, 바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모르겠습니다. 뭐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열심히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요.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무기,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죽기 전에, 크게 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그래요. 저는 앞으로 죽으려면 날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 40년은 안 남았을까? 남은 인생이 저는 장로님 몇 년 남았을 것 같아요. 10년 금방 가거든. 10년이면 되겠어요? 조금 더 해요. 11년? 그 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김용래 권사님 몇 년? 11년? 그냥 쓸데없는 사기 대답이나 해요. 11년. 장로님은 10년, 김용래 권사님은 11년. 11년 동안 이만큼도 확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양순 권사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양순 권사님 영혼 부르시기 전에
자녀들 구원시킵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일날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이러지 말고. 왜?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장로님! 내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장로님 안 웃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뭐가 돼요? 에? 제가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웃으려고 막. 안 웃으려고. 야,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죠? 웃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마귀는 진지하다고.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진지하게 하면 안 된다고. 웃기고 재미있게. 설교 시간에 3번은 웃겨야 된다고. 근데 막 웃겨보려고 제가 하는데 장로님이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제가 안 돼요. 웃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양순 군사님. 잘 됐어요. 딸이 엄마 놀러 갑시다.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 군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 이번 주일날 엄마 놀러 갑시다. 그러면 권사님 잘 들어요? 그래, 이번 주는 내가 간다. 교회 안 가고, 교회 때려치고 내가 너 따라갈게. 대신에 그 다음 주에 너는 나 따라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고 각서를 써야지. 2장 찍고, 공정까지 하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2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에 한번 내가 봄하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권사님. 맨날 따라가지 말고, 손주들이 가면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그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와야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 확장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돕고 역사하시고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권을 가정에서 더 힘있게 넓혀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막 그러니까 제가 종교의 자유 그랬다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어머니가 종교의 자유라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막 말씀 있고 찬양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실제로 그랬어요. 청소하러 들어오면 막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도 많이 붙여놔서 어지러운가?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한 평이라도 더 확장시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치유받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막 선포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막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아저씨,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큰 소리 치고 누구 허락받고 지금 예수라는 사람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누구 허락받았냐고. 누구 허락받고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이걸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누구 허락 맡아야 돼요? 자기들 허락 안 맡았다라는 거. 자기들 성전 맡은 자가 와가지고,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려면 내 허락을 맡고, 내가 책임자인데 내 허락을 맡고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그런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짓을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 이야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허락 받고 하느냐, 이게 소망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소망 없는 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김장을 안 합니다. 작년에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김장을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누가 와나 우리 김용래 원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누구 허락 받고 소금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어?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누구 허락 받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많이 붓어? 누구 허락 받고 배추를 뒤집었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 자꾸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위, 교회에서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성교회 회장이라고.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경혜 권사님. 여성교회 회장 한테 말이 안 와? 허락도 안 받고 기도했다고. 여성교회 회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도했다고. 누가 전도하라고 그랬냐고. 누가 기도하라고 그랬냐고. 누가 청소하라고 그랬냐고. 여성교회 회장인 나한테, 황경혜 회장한테 허락 맡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 우리 청소해도 될까요? 회장님 기도해도 될까요? 회장님 전도해도 될까요? 아, 예? 봅시다. 해도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장로님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고. 장로님 화난 거 아니죠?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 웃으라고. 내가 웃으라고 온 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 웃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세워져 갈까요? 망할까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누구 허락받고 했냐고. 누가 허락해가지고 했냐고. 누가 도장 찍어줬냐고. 내가 누군데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내 고난과 권리를 내세우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도 괜찮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가 있어야지 하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과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 질서 이야기해야 될 사람은 어찌 보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질서를 유지하기, 그것도 질서를 유지 안 하고 무질서한 것이 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본질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상처받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문제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것.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고난이고, 내 죄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또 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런 짓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많이 해요, 안 해요? 신앙생활 안 해봤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왜 싸워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다 할까? 이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합시다. 저렇게 영혼 구원을 합시다. 이렇게 전도합시다. 저렇게 전도합시다. 이거 가지고는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 해야지. 신천지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보내야지. 그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누가 소금을 뿌렸냐, 누가 배추를 뒤집었냐, 누가 고춧가루를 많이 뿌렸냐,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게 본질적인 건지, 부부가 살면서 정말로 이게 본질적인 건지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전혀 비본질적인 거라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만,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파묻혀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무너지고 상처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등이 있을 때 물으세요. 이게 본질적인 건가?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는데 이게 정말 본질적인 건가? 이게 본질적인 건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게 본질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김웅래 권사님이 웃는다고 팍 이렇게 하면 이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장로님, 한 개도 안 지나친데. 너무 지나치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장로님은 같이 앉으면 안 되겠네. 아니, 장로님 웃는 게 좋아요, 웃는 게. 막 이것만 아니면 좋아요. 그리고 김영래 권사님 막 잘 웃는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잘 웃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오니까 은혜가 되니까 저렇게 웃는 거. 집에서 잘 웃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은혜가 없으니까. 장로님, 집에서도 은혜 좀 있게 해봐요. 교회 오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저렇게 웃잖아. 이빨도 이렇게, 이가 이렇게 나가고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안 웃지.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권사님 오늘 출근하나요? 아, 그래요. 출근하면 빨리 끝내야지. 기도해야지. 자,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이, 아니 관리들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를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전하냐고, 누구한테 허락 받고 여기서 지금 전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차만 조금 앞에 싹 끼어들어도. 우리 영민이랑 어디 갔다 오는데 옆에 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영민이랑 뭐라 하더라? 베드로가 얼굴을 붉히면서 전에 같으면 칼을 확 빼가지고 바리새인의 귀를 딱 자를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생각, 분노 이것만 있겠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8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되. 여러분, 우리가 늘 누군가 이야기할 때,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기도 없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선한 말을 해요.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귀신 충만 또는
마귀 충만, 뭐 사탄 충만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들은요, 자, 사단의 또 사단이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요게 사단입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뭔지 압니까? 고발인데 헐뜯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김용래 권사님 꼭 예배 시간에 웃어요. 이가 다 나오게 웃대. 이게 뭐예요? 참소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웃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 사람한테 막 헐뜯는 것, 이게 참소예요. 참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 사람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가서 안 좋게 막 이야기하는 거, 이거 참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구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 짓을 많이 한다. 평상시에 나는 마귀 짓을 일주일에 2-3번은 하는 것 같다. 우리 한경애 원사님만 손 들었네. 마귀가. 누가 막 참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주제를 좀 바꿔요.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와가지고 막 유한호 장로님에 대해서 막 참소를 해. 저한테 막, 장로님 그러진 않는데, 막 그러면, 권사님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다른 이야기 해요. 다른 이야기. 주제를 돌려가지고, 아니 권사님은 남들 다 먹을 때 그렇게 못 먹고 키가 작아요? 이렇게 주제를 돌려가지고 누가 참소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마귀 짓 하는구나.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참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사단의 전략은요, 자꾸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아니라 누구 허락 받고 했냐, 어떻게 했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마귀 짓을 할 때, 참소할 때, 비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던질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말으라고. 할렐루야. 저도 가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얼른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주름살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내가 지금 참소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 테니까. 우리 장로님이 참소할 때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장로님을 깨우칠까요? 안 하지요? 장로님은 참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배추를 뒤집었대? 김장하는데? 뒤집지 말아야 맛있는데? 그래가지고 김용래 권사님이 우리 정순자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정순자 권사님이, 어떤 사람이 뒤집었대? 아이고, 젊은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가 이러면 돼? 배추를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고 뒤집어야지. 젊은 것들이 지들 맘대로 뒤집으면 무슨 교회가 어디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지.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누가 있을까? 연세가 같은 이양수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배추를 뒤집었다고, 배추를. 그래가지고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막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맙시다.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영혼구원하고, 그것도 영혼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장을 맛있게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먹고 예수 잘 믿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가 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빨리 분별하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했냐고, 누가 이거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전하냐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러되,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마귀가, 사탄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갈등을 일으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자, 처음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질문 안 하고 질문을 자기가 바꿉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이 사람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을 한다면,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한테 그거는 뭐 대답할 가치도 없고 본질적인 문제로 바꿉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허락받고 했냐?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죠? 동문서답. 거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해? 나도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자기가 질문을 만듭니다. 본질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질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얼른 딱 끊고 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누구 전도할까? 우리 얼마나 기도할까?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기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야. 이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물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묻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을 묻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12절을 읽습니다. 교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착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게 본질적인 건가 비본질적인 건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관계 가운데서. 그럴 때 이게 내가 지금 본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질이 아닌 사단이 뿌린 비본질적인 거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분별합니다.
그리고 바꿉니다. 본질적인 것으로.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이번이요, 사탄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주 그만해요. 엄마는 입만 열으면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닫으면 결코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세워져 갈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의 계략은요, 교회가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에 파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략을 써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상처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2번 같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요 세 가지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파묻히고 끌려가지 말고 본질적인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제를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금요일은 얼마나 기도하는 거죠?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 한 10명 안 되죠? 저보다 빨리 가시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여기서 1시간 견뎌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늘 우리 한경애 권사님 끝나고 올라가면 저 위에 있더라. 저 위에 있지 말고 제가 50분 기도하고 올라가서 누가 가나 안 가나, 아니 문을 잠글까? 1시간 동안 아무도 못 가게 1시간 기도하게. 우리 장로님도 1시간 기도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